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사물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스가랴서 후반부는 이제 그날에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의 이 끝자락에 또 신약 성경의 또 끝자락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실 그 말씀의 성취가 너무나 한결같다 하는 것에서 또한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심 그대로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세 가지로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궁극적인 승리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이제 재앙이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서로 피차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금은 보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금은 보화도 다 소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 멸해지는 것이죠. 또한 15절 말씀 보면 말, 노새, 낙타, 이것들은 이제 가축들인데 그들의 가축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모든 것이 포함되는 아주 광범위한 심판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대적들의 최후의 발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는 아마 그들이 몹시 즐거워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얻어야 할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또 누려야 할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야 뭐 이런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데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분노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마침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엄청난 심판과 멸망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택한 자들을 그대로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전히 끝까지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좀 갖게 됩니다. 이제 또 어제부터 1층이 이제 다시 아이들에게 또 오픈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또 장차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단순히 뭐 1층을 드나드는 이들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속히 구원이 이르게 하옵소서 하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왜 말방울이 나오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제 솥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말방울은 말 목에 달려있는 이제 방울이죠. 이 방울이 거룩해졌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 말방울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관심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말은 그것까지도 거룩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솥도 마찬가지죠. 솥이 뭘 합니까? 밑에 보니까 고기를 삶고 뭘 끓이고 하는 일에 사용되는데, 이 솥은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일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방울과 조금 다른 성격에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것까지도 거룩해질 것이다.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솥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거룩이 일상화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아까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인데, 이제 그 솥이 일반 백성들의 솥으로 옮겨져 갑니다.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사용하는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것은, 이 거룩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일반 백성에게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서 그날에 이루어질 거룩의 모습은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거룩해지는 일상의 거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룩이 성전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은혜이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장차 그날에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 거룩을 경험하고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거룩이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거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마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솥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에서도 거룩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소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날에 이루어질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또 영광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그 궁극적인 승리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이 역사를 함께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이 거룩을 항상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날에 장차 이루실 그 승리와 그 복음의 역사와 또한 거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